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때 일어난 놀라운 교회의 두 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할 때에 이상한 외국말로 기도를 하는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엄청난 숫자의 사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00여 명, 2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뻥튀기가 아니죠.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자마자 또 사람들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8,000명이 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짜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은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 전파는, 이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복음화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만에 8,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면 계산해 봐요. 1년이면 몇 명이죠? 8,000 곱하기 반으로 나눠서 170, 계산 안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단계예요. 다단계. 기하급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산수를 해봐도, 수학을 해봐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사건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호사다마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호사다마가 뭐냐 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부흥이 있었는데 그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큰 부흥 뒤에 핍박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핍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협박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4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곧 이어 핍박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교회의 탄생과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최초의 핍박이 즉각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기도해서 질병이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그 관심이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 생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수교 뭐 이렇게 불렀죠. 그 예수교가 부흥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들이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을 뒤에서 부추기고 조종하는 사단 때문이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든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른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 선교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자기들만의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그들의 노하우를 갖고, 자기들만의 매뉴얼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 믿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그들이 가졌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내들인,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서로 알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을, 그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늘 사단의 영적 공격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믿는 자에게 있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현실 가운데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뭐야? 왜 이래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과 핍박이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적인 문제, 현실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일 뒤에 믿는 자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성경 자신의 받은 하나님의 계시, 영감을 통하여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성경 말씀의 마지막 66권째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에. Reveal.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현상 앞에서 우리를 누르는 현상 앞에서 그 현상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래서 바울은요, 핍박에 대한 어떤 핍박, 고난,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spiritually warfare, 어떻게 spiritually, 여러분 spiritual battle,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는지를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뭐 이상한 얘기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현장에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고요. 그죠? 그냥 위로고요. 친구고요. 인맥이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을 뚫고 가는 믿음이 생긴다. 진리의 허리띠,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에 바로 서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전도를 하는 현장, 선교를 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나가보세요. 갑자기 어제까지 아프지 않던 사람이 아파요. 선교지에 나가면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 이상한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막 돌멩이 던져요. 애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작은 예로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친한 친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갈게 한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한번 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친구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나는 그 친구가 20년을 알았는데 안 와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유가 그 친구가 교회가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바쁜 일이 생기고요.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늘 교회 가면 안 되겠는데, 내 바쁜 일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요. 그런데 어디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친구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어떤 공격을 받나 하면 나는 역시 전도하고 어울리지 않아. 역시 내가 무슨 전도야.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 낙심하고 포기하는 생각을 넣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내가 뭔가 좀 저 친구한테는 내가 믿는 신앙을 한번 전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 전도와 선교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살아갈 때 늘 의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름 순수한 마음으로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주일 예배 꼭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막 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막 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기는 가기로 결정했는데 여행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오래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번에 수련회 갈 거잖아. 그러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친구의 그 말이 그 순간에는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놀러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 친구의 그 말이 내게 마음의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갔다 와서 뭐 수련회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공격에 패배한 뒤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대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계속 찔리게 됩니다. 아,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갈등하지, 힘들지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는 한번 그렇게 양심을 내가 스스로 거리낄 때 그 양심을 포기하고 줘버렸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갈수록 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예배를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믿던 신앙생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교회 안 나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막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섬기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어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일해야지, 섬겨야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 얘기하는 순간 처음에는 기분은 안 나빴어요. 왜냐면 나는 원래 늦게 못 일어나니까 아침에. 근데 집에 오면 올수록 껌 씹듯이 씹으면 씹을수록 괴로워요. 짜증나고. 뭐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언제 내게 그런 열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우리의 관찰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듣는 거, 귀가 아니구나 여기는. 죄송합니다. 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관찰의 대상입니다. observation. 관찰의 대상이에요. 사도들은요, 오늘 그들이 겪은 핍박의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뭔가 오버랩이 되었어요. 뭐가 오버랩이 됐냐면은 사도들이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똑같은 상황을 사도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때에도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재판해서 죽이려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듯이 힘들어했어요. 패닉이 되었어요. 죽을까봐. 당시 유대 종교의 사내들이라는 공회라는 그 집회는요, 정기 모임은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무서운 종교 집단이었어요. 무서운 종교 집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오죽했으면요 거기에 잡혀가서 죽을까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 상황에 처해봐요. 그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거기서 잘못되면 죽거든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더 사실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든 상황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짜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당시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담대했던 이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이전에 앞서 경험했을 때에 지금 이 모든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는 모든 핍박의 상황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을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주위의 현상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거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돕는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요, 가만히 보면은 인생이 잘 풀리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생이 안 풀리면 그럼 믿음이 일나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자극하는 요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자극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지금 사단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단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 마구마구 흔들어 놓고 있구나, 빼앗으려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들었던 그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영적으로 싸우셔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예배에 참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에게 임하는 극심한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요, 그 모든 핍박하는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을 그냥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블레임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단의 역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네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나 결국 실패할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밀가부르듯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이게 뭐냐 하면은 채를 치다는 뜻입니다. 채를. 밀이 있어요. 밀이 아직 곡식을 땄는데 그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밀을 어떻게 껍질을 까냐 하면은 밀을 털고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채를 갖고 그 밀을 부어서 그 채를 막 흔듭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막 흔듭니다. 그러면 알곡이 없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껍질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에는 순수한 밀의 알곡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드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사단이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채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 껍질이 날아가고 쭉정이가 날아가는데 결국 채 위에 남는 건 뭐냐면은 싱싱한 빵을 만들 수 있는 알곡이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나?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답답해요. 그리고 뭔가 내 삶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떠올리기에는 답답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주님은요, 두 가지 염려를 하세요. 걱정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갈까봐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이 안 되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인내할 때 그 삶을 형통하게 돌파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흔들릴까봐, 믿음을 놓칠까봐, 그걸 염려하세요. 또 하나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믿음은 결국 마치 오늘 채를 칠 때에 남은 알곡처럼 더욱 깊이 있고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더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아시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하세요. 우리가 경험해본 그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자식들 다 죽고요.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그 재산 다 쓸어가 없어졌고요. 자기도 스스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는 나의 믿음이 순수한 금처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나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될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의 믿음. 여러분,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섭리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섭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providence, God's providence. 이 단어는 provid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공급하다는 뜻이죠. 간섭해서 공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 땅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틈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섭리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한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은 뭐냐면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어떤 일을 되어질 것을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도 미리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미리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곳곳에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셔서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 그 수행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신학적인 세 가지 삼총사인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예. 또 경륜 그래가지고 또 쓰면 스펠링 틀리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경륜, 견륜 아니고요. 경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당시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앞에 섰을 때 사도들이 너무 당당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결국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일으킨 그 기적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는 뭐냐? 너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로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돌로 지금 집을 지어요. 그 당시에는 돌이나 흙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돌이나 흙으로 막 집을 짓는데 이상하게 볼품 없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짜증 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건물 짓는데 쓰지도 못해. 볼품 없는 돌이야. 그래서 그 돌을 들어다가 저기 던져 버렸어요. 근데 건물을 막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분명히 저 돌 버렸는데 그 돌이 집에 딱 제일 중요한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돌로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분명히 이 돌 버렸는데 이 돌이 왜 거기 꽂혀 있지? 그러다가 건축자가 놀란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 이 돌이 어떻게 여기 있지? 나 분명히 버렸는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그냥 실패한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추겨서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단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예수님은 실패했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이 그냥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건물, 구원의 건물의 기초석으로 예수님이 거기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마지막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섭리가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요, 제 하나밖에 없는 형님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에 대해서. 형님이 작년에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저와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피곤했나 봐요. 시차 적응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무렵에 귀에 염증이 생겨서 귀에 물을 뺐는데 그때부터 이명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명이 뭐냐면은 쇠 긁는 소리가 귀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끝없이 계속 나요. 근데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계속 쇠 긁는 소리가 귀에서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미칠 노릇이거든요. 형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좋게 해주신 그런 사실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직 그 이명현상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형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 기도 제목이니까요. 사랑하는 형이 하나밖에 없는 형이니까. 근데 저는 미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형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형이 귀가 아프니까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형이요, 2년쯤 전에 형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형이 혼자입니다. 아들 하나.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40에 돌아가셨어요. 40에. 암으로. 자, 2년 전에 형수가 천국에 갔죠. 그리고 작년에 형이 귀에 이명현상이 생겼죠. 그리고 작년 말에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형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휠체어 신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형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인대가 끊어졌어요. 또 기부사고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수술 받으셨어요. 제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병자들이더라고요. 이 사건이,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다 병자고.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욥이에요, 욥. 자기도 이명현상 생겨서 힘들지,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수술 받아가지고 신경 쓰고 전화하고, 의사들, 형님이 의사니까 같은 의사,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막 섭외하고 그래가지고 수술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들은 인대가 끊어졌지, 어머니는 갑자기 다리 부러졌지.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형이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형을 이 일들을 통하여 더 강하게 할 것이며 더 좋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형과 함께 할 것이다. 그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믿는 자들이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과연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나?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미래에?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도록 만들고 심지어 나 자신을 비하하게 만듭니다.
나는 뭐 그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보면서 야, 사도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도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야, 너네들 좋아, 그래 좋아. 그 대신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협박하지만 우리가 너희들 두려워할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어려운 분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무서운 게 있으면 다른 것은 무섭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절대 다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불안증이 있고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증이 있어요. 저 그거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어떤 일만 겪으면은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은 우습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쉽게 여기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잘못된 거예요. 바꾸십시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도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한 아시죠? 북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북한은요, 죄송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지네들도 손해봅니다. 근데 북한이 늘 하는 일이 뭐죠? 전쟁 한판 할까? 맨날 핵무기 만들고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마치 정말 싸움 붙을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필요한 돈을 공급받기 위해서 도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발은 거짓입니다. 북한은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손해입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도발은 거짓이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삶도 풀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바로 서셔서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